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새로운 날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191장을 선정을 했는데 이 찬양을 평상시에도 좋아하고 자주 부르지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선정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찬송가 191장 가사를 보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전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 주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것이 공동체로 느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너무나 컸지만 또한 그와 반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성찬과 애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인 이 의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제정하신 기원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애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십니다. 애찬은 함께하는 식사를 의미하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성찬, 성례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의식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될 이 의식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 먹을 음식을 자기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경제적인 차이가 똑같으면 참 좋은데 서로 경제력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을 가져오는 시간도 다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다 차려져 있으면 먼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찍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게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먹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고, 또한 반대로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애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애찬, 진정한 성찬, 그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특별히 주의 은혜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마련한 애찬과 성찬, 이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분란의 소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지체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지체들을 대하고 지체를 바라보고 지체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집을 따라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애찬과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 성찬을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희생하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의 은혜의 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 있어서 작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안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마음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습관으로 배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습관으로 우리의 몸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죠. 근데 이분이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셔서 그때 교육자들이 가서 그 식당에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또 그리고 이제 틈이 날 때마다 또 가서 식사도 하고, 근데 사실 그분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당연히 그 집사님에게 가서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 제가 늘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참 이분의 신앙이, 이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조그맣게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너무 크게 느껴졌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왜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찬송가 191장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깊게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인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삶을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 감추어진 그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며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먼저 신경 써주지 않나? 왜 나에게 먼저 관심 가져주지 않나?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들 하나, 식사 모임 하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오히려 서로에게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깊게 배려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이제 성찬식을 또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공동체에, 나를 통해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 배려의 길, 사랑의 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주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애찬과 성찬식이 오히려 갈등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잘못된 모임으로 변질된 안타까움을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배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감으로 오히려 좋은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우리를 통해 지체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 답답하여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터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조나 집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과 회복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